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하여 백성들이 죄를 지을 빌미를 주었을 뿐 아니라 경솔한 맹세로 그의 아들 요나단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갈수록 기울어가는 사울 왕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으로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자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서 맹세는 저주를 포함한 맹세로 만일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금식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와 간구 그리고 죽은 이를 위한 애도를 할 때 나타납니다. 다윗은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위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에서 백성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지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하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는 회개를 위한 금식을 하였으며 에스더는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 간구하며 금식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금식은 회개뿐 아니라 여호와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울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더 많이 얻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기 원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은 그가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블레셋 군대이기에 꼭 사울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닌데 사울은 나의 원수를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하여 사사로운 복수의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단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본 사울은 일단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금식하면 여호와께서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여기서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일 뿐 인간의 희생이나 헌신을 보시고 그 대가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는 인간의 헌신과 관계없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해주는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하였고 여호와는 단지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백성의 헌신과 희생에 따라 여호와의 도움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사기에서 입다도 판단을 잘못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입다계에는 딸을 번제로 바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맹세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일하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여러 수단을 사용해 그분을 나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 일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헌신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하루 종일 전투한 백성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숲속에서도 발견한 꿀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숲속에 꿀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도 매우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땅 위를 흐르는 꿀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은 29절에서 30절에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27절은 그런데 요나단은 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요나단이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행동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모두 금식하며 꿀을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맹세를 시킨 사실을 모르고서 꿀을 보자 지팡이로 찍어서 손으로 옮겨 입에 대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로 찍어 먹었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고 손을 입에 대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26절에서 백성들이 손을 입에 대지 못했다라는 것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새로운 기운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사울이 금식을 하도록 맹세시키고 저주까지 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그 맹세를 지키느라 기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과 반대입니다. 요나단은 꿀을 먹고 기운을 얻었고 백성들은 먹지 못하여 기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결정이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하며 사울을 비판합니다. 여기서 땅을 곤란하게 하다 라는 표현은 재난을 가져오다 혹은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가장 잘 알려진 맥락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와 아합이 가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논쟁할 때입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노획물을 배불리 먹고 기운을 얻어 쌓았으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닌 전쟁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최선의 모습이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는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 사울과 같은 종교인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31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그나라의 백성이 민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보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결국 금식을 하면서 그날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민마스에서부터 베드아란을 지나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얄론은 단지파 지역에 있는 골짜기로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서 블레셋 군대를 거의 몰아낸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엄청난 전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전쟁했기 때문에 너무 허기졌고 전쟁이 멈추자 허기를 참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가축들을 잡아 고기를 피채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에 가축을 잡고 피 빼는 자리를 만들고 피가 빠지기를 기다릴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백성들이 가축을 향해 달려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백성들의 행동이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백성 중 한 무리가 사울에게 가서 백성들이 가축을 잡아 피채 먹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 사울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그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었으면 백성들을 조금 더 편하게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갖춰야 될 왕으로서의 자질을 대신 보여줌으로써 사울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더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커다란 돌을 가져오게 하고 제단을 만들어 짐승을 잡고 피를 뺄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34절 끝부분에서 이 일이 그 밤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금식 명령이 해제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허기가 져서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고기를 먹으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사울의 판단이 틀렸고 요나단의 판단이 더 옳았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은 일종의 후기 같은 것으로 사울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무엘 없이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 맹세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내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울은 전쟁 와중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요나단은 이런 결정으로 블레셋을 제압할 호기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지도자의 신앙적 무지와 어리석은 경솔함이 적을 제압하여 나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욕심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욕심에 비롯된 어리석은 결정, 성도들의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동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관심이 아닌 세속적인 관심 등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백성은 현명함과 냉철함으로 위기에 처한 신앙 공동체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